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앞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이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진에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였다, 얼굴을 만져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단 0.몇 %라도 의심하지 않고 100% 그대로 있는 대로 믿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훗날 천국에 함께하는, 천국에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죠. 그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선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절을 통해서 보면 설명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 말을 믿고 조금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아멘. 이거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확실히 믿는다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야 라고 확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바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거한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아직도 때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이 요동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뭐 구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미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무법한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짓과 이상한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데들, 그런 것에 어떻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항상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떨어질까 삼가하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에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은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바로 교훈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부활절 이 아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 부활의 아침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좀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글로써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이상한 그림들 하나씩들 해서 많이들 올리잖아요. 전부 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 부활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속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사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런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양이 될 것을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 한번 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입을 일들 미리 알게 하셨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이미 우리는 다 말씀해 주셔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이런 것들을 알게 했지만 그것도 알게 한 것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도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종을 비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라도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광야 도전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순종하는 자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 믿음 안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역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가?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알 거죠. 근데 3절 후반절에서도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대신하여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말인데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뭘까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었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뭐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뭐 별별 이야기들을 수없이 만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게 확실했다면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자신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속죄 사역, 곧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성과 유일성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따라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이것만 증거한다고 믿어질까?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만나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개발하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도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즉 복음서를 보면은요,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자들 얘기가 다 빠졌어요. 남자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친히 여러 증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주님께서 가셔서 뭐라 그러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밥은 먹었니?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3번이나 묻는 주님.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11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500의 형제들이 보는 곳에서 일시에 나타내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나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증언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충분한 것이고,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사건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대속한 대속자이시며 기독교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삼위일체 믿어지십니까? 아니, 삼위일체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영역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고 성령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걸 깨달아서 뭔가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이해돼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니까 우리는 이 성경 기록한 말씀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그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본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무슨 이야기예요? 팔삭동이와 같다. 그런 의미죠. 원래 모태에서 10달을 다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의 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지.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옛날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상 섬기며 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아멘. 내가 크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지 못할 자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던 나를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너무너무 감당치 못할 은혜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가 여러분들 우상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보를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안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으시고 우리의 험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입술에 복음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것들이 뭐 있고 큰 소리 낼 것들이 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 사도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어제 오늘 사이에 이 가슴 속에 이렇게 크게 와서 감동이 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요 수없이 그냥 해왔어요. 거의 습관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느니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보셨을 때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고하는 일들을 줬는데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육적으로 많은 염려를 해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드시면 어떡하죠? 아니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요구해서 크게 부딪히라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워줬다면은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을 더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위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바울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신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해서 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바울만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뭔가 주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변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가 수고하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여기 내가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아는 지혜와 지식까지도 더불어 모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은 뭐 어때요? 뭘 조금 하고 뭐 하면은 누가 안 알아주면은 그거 가지고 불편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았고 거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었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뭐 해야 될까요? 뭐 전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지 그거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예수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매 땅의 복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뭘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얼마나 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 삶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뭐 이렇게 부활절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아, 죽었다, 살아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데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고 산 자의 주님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만 잠시 살아나셨던 분이 아니라 그때 살으셔서 여전히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살아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즉,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신앙의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어야 될 세마포 흰옷을 아무도 입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신부로 나의 신랑으로 맡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의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내 의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일들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를 하니까 무슨 여기 은사 얘기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타나는 이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교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묵묵히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 예배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확한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영원한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부활에 훗날 동참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